말씀에 본문의 말씀을 완전히 가지고 와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5년 한 해가 어떻게 빨리 지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손살같이 지나갔죠. 뭐 1월 1일 된 것 같은데 그냥 2025년이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세월을 정말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아실 거예요. 자, 예배소 지역은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그랬죠? 특징이 항구 도시 쪽에 무역이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쓴 편지라고 했어요. 특히 예배소서는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요? 교회.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교회론 하면은 이 예배소서 말씀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책 보면은 이론편 하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은 이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전편. 맞아요. 실천편 해가지고 실전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4장부터 5장, 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장 전반부에 살펴보면서 5장 전반부에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소서를 쓴 바울은요,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보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몇 년 머물렀죠? 3년 6개월이나 머물렀어요. 거의 3년 가까이 넘게. 이제 뭐 두란노 서원이 그 정도로 오래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배워갖고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또 교회를 세웠어요. 대표적으로 에바브로가 가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곳이 골로새 교회 맞죠? 제가 이전에 한번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기독교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전도해서 막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랬던 교회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 거기서 이제 또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바울을 또 파송해가지고, 이제 이 흐름이 마치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들이, 중심이 이렇게 옮겨져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했어요. 또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이 아데미 여신 이제 신전이 있고 신상을 모셔놓는 그런 동네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자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15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있어요. 자,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하죠. 자, 그런즉 했으니까 앞에 있는 말씀, 앞에서 제가 말씀을 쫙 정리해 둔 것처럼 앞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이제 주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4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런즉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 어떻게 행할지 내 자신의 행동, 말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그렇게 한 해를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이게 잘 안 되죠. 예.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셨습니까? 돌아보면은 자꾸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세상에서도 많이 이제 배웠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제 말들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지 이런 이 강연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같이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은 영어로 보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하고 어저께 밤이었는지 아침이었는지 오늘 아침에는 감사한 제목들을 좀 나눴고 어저께 밤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혼자 이제 또 아이들하고 이제 TV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아이들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Saving time 이렇게 애들도 그렇게 대답하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영어가? 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회들을, 대부분의 기회들을 어떻게 해요? 잘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왜 이런 말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이 하루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지나가면은 돌아오지 않는 날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오늘 이 하루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내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월을 아끼라가 saving time이라고 했다라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할까?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렇게 말하면요, 저도 뭐 단에서 이렇게 뭐 말할 건 아니지만은 돌아보니까는 2025년이 정말 바쁘게 산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산다라고 해요. 왜냐, 잡이 5개잖아요. 다 잡이.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은요, 제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되게 궁금해하고 되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많은 교회에 목사님들 보면, 교회를 보면은 새벽 예배가 없고 새벽 기도를 안 하면은 도대체 담임 목사가 언제 기도할까? 사역자는 언제 기도할까? 언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직장까지 있으면은요, 잡을 하고 목회까지 하면은요, 기도할 시간 진짜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그 시간이 잘 지켜지십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거를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지, 온갖 미디어든 뭐든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감정들, 이 신경들을, 거기에 시간을 다 빼앗겨요. 어디 이렇게 핸드폰이나 앞에 있으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딱 지나가요.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시간, 이 개념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분 시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너무 많이 들어봤죠?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정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미 우리에게 작정되어져서 주어진 그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을 아끼며 살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여 정말 지혜로운 자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분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의 뜻을 늘 물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기도 이후에 주기도문 했지만은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죠? 주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학자도 말했지만은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초점, 주제를 정한다라고 하면 뭐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여러 가지, 뭐 복음, 뭐 진짜 구속사,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주제를 해서 성경이 이걸로 꿰뚫어져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주장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뜻이 정말 우리가 무엇인지 묻고 무엇인가 이해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게 무슨 뜻이 또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도 여기에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7절의 말씀도 자세히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refore do not be foolish 라고 하죠.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다음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18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자,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같이 연결시켰어요. 뭐랑 연결을 시켰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그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게 어떨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술 마시라는 말은 없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다. 그러니 술은 마셔도 된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씀 때문에. 예. 그러면서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여기도 보면은요, do not get drunk on wine이라고 했어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해서 나는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십니다. 이렇게 잘 지키면은요, 뒤에 부분도 지켜야 되겠죠? 뭘 지켜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술을 마실까요? 안 마셔요. 가까이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이거랑 왜 같이 연결을 시켰느냐? 바울이 마치 술을 취한 것 같은 성령 충만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막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낮부터 술 취했다라고 하잖아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12월 달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내년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저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는 표를 가지고 올해는 뭐의 표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라. 저희 교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겨우겨우 하나님 뜻 알고 사역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보세요.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월을 아낄 뿐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며 이해하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이에요. 19절.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뭐라고요?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지난 이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 찬양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했죠? 천사들의 노래가. 그 이제 후렴 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화답하여라 이게 있잖아요. 또 주께 영광. 이거는 이제 천사들의 노래가 또 우리 지난 성탄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 화답하여라. 아이들 이제 찬양하는 거 이거를 이제 제가 편집을 했어요. 좀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몇 번을 돌려봤거든요. 교회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예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연말에 제가 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의아한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자꾸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은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지만은 교회가 성탄 예배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날에 예배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찬양의 소리가 더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예배 준비하고 그냥 이제 밑에 내려와서 기타를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예배가 쫙 그냥 악보 안 보고 이렇게 다 칠 수 있나 해서 쫙 해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감사한 거 한번 같이 나눠보자. 근데 아이들이 한 명씩 이제 감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니. 그러면서 최근에 정말 감사한 게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잠깐 통화했는데 우리 계속 기도하는 우리 유 목사님 사모님이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3일 전에 갔을 때 완전히 지난주하고는 또 딴판인 거예요. 계속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했더니 기도의 힘이 이런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미가서 말씀도 주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세요. 범사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always 범사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도 관계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감사의 이유가 때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찾아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앞에 부분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뭐라고요?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면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세월을 아끼며 주셨던 기회들을 잘 사용하여 보내셨나요? 때가 악한 이 세상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으셨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에 있는 가정들, 교회 형제 자매들 피차 서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셨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